아마 참 좋을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사람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높이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을 오후 시간에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이 그렇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제가 설교하면서 설교하는 관점은 계속 얘기하는 대로 제자 훈련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이 마가복음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따르는 자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자기 고집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과거 2000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제자는 스승이 죽으라 하면 죽는 신용을 합니다. 제자는 스승이 가르치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내가 당신을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면 그게 서약이에요. 난 당신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엔 몰랐지요. 그냥 내가 예수의 덕을 좀 보려고, 예수 믿어 복이나 좀 받아보려고. 그러나 복음을 좀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으면서 그게 아니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내가 예수로 사는 거구나. 그러다 보면 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요, 일단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내 인생의 계획과 목적을.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을 내려놓기가 쉽나요? 울면서 내려놓습니다. 가슴 치면서 내려놓고 주님 뜻을 따라갑니다. 왜? 내 삶의 목적과 내 자존심보다 주님의 가르치심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내 직장을 포기하고 내 삶을 포기하고 내 인생의 꿈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 욕망과 내 욕구와 내 계획을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어떤 성경 말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이해했다고 말은 하지만 그건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다면 내가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깨달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또 그 십자가 지고
예수의 남은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마지막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입성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한 주도 남지 않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이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십자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그러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오르시고 거기서 일주일을 보내세요. 그리고는 붙잡혀 죽으시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점점 가까이 가면서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미 마가복음에서 3차례나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아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에만 말이 들어오지, 자기가 관심 없는 건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들었다고 말해요. 언제 그런 얘기 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이래도 난 못 들었는데. 그게 맞아요. 그 사람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에 꽉 붙잡혀 있거든요. 자기 생각만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말을 3번이나 했는데도 제자들은 그 말 못 들었대요. 그런 말 하지 말래요.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 차이를 보이고 대조적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뭐 하러 가세요? 십자가 지러 가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세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따라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고 있어요? 가서 한 자리 하려고, 가서 높은 벼슬 하려고, 가서 출세하려고. 그 꿈에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단어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소리 하지.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이 수많은 군중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당신을 왕으로 삼는데, 당신은 올라가면 분명히 왕이 되어야 합니다. 왕이 될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한 자리 주셔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가득한 사람에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것은 들어오지 않아요. 제가 목사가 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 한국이 여의도 광장에서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전도 집회를 했잖아요. 그렇게 한참 막 타오르는 그때에, 그 전에만 해도요, 목사는 그 서울에 있는 여대생들 앙케이트 조사에서 몇 번째 결혼 대상자였는가 하면, 결혼하고 싶은 대상자는 목사는 이발사 다음이에요. 목사가 그만큼 인기가 없었어요. 물론 제가 이발사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의사, 변호사, 쫙 하는데 얼마나, 그 다음에 이발사 다음에 목사였어요. 근데 이게 얼마 가지 않아서 목사가 결혼 대상 탑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의사, 변호사, 이래 돈 많이 버는 그 중에 목사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왜? 대형교회 목사들을 보니까 고급차에 완전히 무슨 대통령처럼 그렇게,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사모가 되는 게 꿈이고, 좀 믿음만 좋으면 다 사모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그런 사람 들어있죠, 그죠? 근데 사모가 안 된 사람도 있고, 전도사가 안 된 사람도 있고, 왜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저희 때만 해도요, 사모 되겠다는 사람이요, 줄을 섰어요.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가지는 아가씨들이 그저 서로 사모가 되겠다고 했어요.
그만큼 목사가 멋있고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80년대 초반, 중반 넘어가면서 얼마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식어져 갔지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출세에 꿈이 있어요. 자기들이 예수 믿고 출세하는 것이 꿈이 있어요. 십자가 지는 건 생각도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꽉 갇혀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중력 이야기를 전에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중력에 끌려서 삽니까? 우리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 모든 물질은 비생물체까지도 바위, 흙덩이까지도 지구 중력의 영향을 받아 지구 중심으로 다 땡김을 받으며 삽니다. 어떤 것도 지구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서 이 중력에서 자유로운 건 아무도 없어요. 껑충 뛰보세요. 다시 들어붙지요. 아무리 날라도 들어붙지요. 그래서 우주 공간으로 우주선을 띄우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왜? 지구의 중력을 끊어내야 되거든요. 지구의 중력을 끊어내지 않고는 지구로부터 탈출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욕심이라는 내 마음의 중력이 내 모든 삶을 잡아당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세상 욕심이 더 많이 당깁니까? 십자가의 중력이 땡깁니까? 어느 쪽에 땡김을 받아서 삽니까? 나를 땡기는 쪽으로 나는 치우쳐 살 거예요. 세상 욕심이 나를 더 많이 땡기면 나는 세상 욕심 따라 살 것이고, 십자가가 나를 강력하게 땡기면 나는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중력을 따라 살아갑니까? 정욕의 중력을 따라 살아갑니까? 옛자아가 죽지 않고는 결코 우리의 육신의 중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편하고 싶어요. 누리고 싶어요. 폼 재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싶어요.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건 세상적인 마음이잖아요. 주님이 그래 사셨나요? 주님이 만약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그러면 돼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 있는 재직들도 그렇고 성도들이 있지만 여기 중직자들도 많으시잖아요. 우리가 중직으로 임직할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먼저 생각하면 제가 만 30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정말로 많이 울었어요.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겠다고. 나같이 못난 놈을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순수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가면서 자꾸만 욕심이 생겨요. 그랬던 나의 모습을 늘 한순간 한순간마다 하나님은 어느 기회가 되면 한번 확 낮춰주시고 또 확 낮춰주셔서 초심으로 자꾸 돌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장로로 임직받을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내가 이 한 몸 가루가 되더라도 이 교회를 한번 섬겨봐야지, 이 교회를 참 세워봐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장로가 돼야지 이랬잖아요. 네, 어느 순간인가 그거보다는 자존심을 앞세우고 그런 경우는 없나요? 뭔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기보다는 그런 마음 한번 다시 한번 확 낮춰져야 돼. 주님, 우리가 권사로 부름받았을 때 내가 평생 이 교회에서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는 권사가 돼야지, 정말로 연약한 성도들 가슴에 안아주는 사랑하는 사랑의 권사가 돼야지, 이런 모습으로 권사가 되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이해하기보단 이해받고 싶고, 용서해 주기보단 용서받고 싶고, 사랑해 주기보단 사랑받고 싶고, 인정해 주기보단 인정받고 싶고, 그게 안 되면 삐지고 그러잖아요. 기도는 기도의 종이 되겠다는 마음은 어디 온데간데 없고
기도를 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처럼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한번 회복해야 돼요. 한번 확 낮춰져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는 건 생각지도 안 하고 자꾸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출세하려고 해요. 높은 자리 우의정 좌의정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좀 아부뜨는 것처럼 보이면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 앞에 앞질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로 세움 받을 때 그렇게 그냥 서리 집사처럼 임명받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나 그 많은 집사들 보세요. 그분들은 바로 안수 집사예요. 그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나요? 주일날 뿐만 아니고 평상시에도 새벽에 보면 우리 장로님들밖에 없어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은 참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새벽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거든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 헌신할 수 없는 사람은 장로 되는 것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무너지면 안 돼요. 그게 무너지면 우리 교회의 영적인 뚝이 확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인간적으로는요, 얼마든지 원하시는 분 다 장로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도는 해야 돼요. 기도는 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 오후 예배만 되면 왜 이래 좀 심각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참 어쨌든 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요? 예루살렘 왕궁인가요? 예루살렘 왕궁의 왕의 자리인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태어날 때부터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였어요. 참 힘들어요. 이런 말 목사가 하면요, 언젠간 이게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날아온다는 걸 난 잘 알아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은 그래 말해놓고는 왜 목사님은 그렇게 안 삽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 말씀이니까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못 산다고 그 말 못 하나요? 내가 살 수 있는 말씀만 해야 하나요? 그럼 성경에 아무것도 제가 설교할 게 없어요. 제가 살아내지 못하는 말씀은 하지 말라고 말하면 저는 이 설교할 자신이 없어요. 제가 살아내지 못하는 말씀이지만 내가 목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기에 내가 이 말씀대로 못 살면서도 여러분 보고 이렇게 살라고 또 말하는, 그 말을 하는 이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줄 알아요? 주님, 제가 얼마나 위선자인 줄 아세요? 제가 얼마나 거짓말쟁인 줄 아세요? 나도 못 살면서 저들에게 멍해를 메우고 있네요. 근데 주님은 언제나 말씀하세요. 김 목사, 그게 네 사명이야. 그리고 너는 너의 말씀에 네가 더 찔려야 돼. 그리고 네가 그 말씀 붙잡고 먼저 회개해. 여러분들이 저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찔리고 도전받을 때가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받는 그것보다 몇 배 더 가슴이 찔리고 도전을 받고 그래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 참 제가 이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말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으려고 가면서 오늘 나귀를 타세요.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한번 스가랴 9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저 나귀 새끼를 타시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철저히 말씀대로 사셨어요. 나귀 새끼를, 지금 나귀 새끼를 타는 것보다도요, 왕의 마차를 타고 가도 시원찮잖아요. 왕의 마차를 가지고 오느라 어디 나에게 내가 누군 줄 알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내가
이런 이적도 행하는 나를 갖다가 나귀 새끼나 태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왕의 마차를 타는 게 아니고 그는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겸손하게 타셨어요. 그분이 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나요? 그분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왕이 되기 위하면 군대를 이끌고 갈 거예요. 말을 타고 갈 거예요. 제가 이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을 굉장히 찌르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 친구 목사가 우리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저에게 해주었던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늘 찔리고 도전을 받아요. 그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좀 우화적으로 바꾸어서 해석을 했어요. 어느 날 나귀 새끼가 주인집에서 묶여서 풀을 뜯고 있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가니까 자기는 영문도 모르고 끌고 가요. 그런데 끌고 가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막 왕을 대접하듯이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나귀가 어이 그럼 그렇지, 이제 인간들이 내가 누군지 좀 아네. 이 인간들이 말이지 지금까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두들겨 패고 짐이나 실게 하고 막 일이나 시켜 먹고 이제 인간들이 나를 좀 대접하네. 그래서 자기가 왕이나 된 듯이 인간들의 옷을 밟고 지나가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또 그 인간들이 자기를 다시 주인집으로 끌고 오더니 또 때리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일을 시키고, 아니 이놈의 인간들은 나를 왜 이래 힘들게 해? 언제는 왕인 것처럼 막 나를 추앙하더니 이제는 나를 갖다가 막 때리고 또 일을 시키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나귀가 몰랐던 것은 나귀 등에 예수님이 타고 내릴 때를 몰랐어요. 나귀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귀 등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나귀에게 나뭇가지를 흔들고 옷을 깔아 호산나 호산나 했는데 나귀는 자기에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등에서 내렸잖아요. 그러자 그 나귀는 여전히 나귀 취급을 받으면서 일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게 목사야 라고 말했어요. 목사가 사람들이 목사님 아우 훌륭하십니다, 아우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근데 이 목사는 자기에게 지금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줄 몰랐어요. 그렇지, 이제 인간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만, 내게 능력이 있지.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또 자기를 버려요. 이들이 왜 이래?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여 내 주여 내 심령에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옵소서. 목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깜빡깜빡해요. 지가 잘난 것 같고요, 지가 똑똑한 것 같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똑똑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 데리러 오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왜 남의 나귀를 가지고 갑니까 하면 주님이 하시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에 나귀 주인은 나귀를 내놓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에게 만약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여러분 시간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재능을 내놓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내놓겠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건 주님 거예요. 내게 어디 있어요? 내 시간이 내 겁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십자가 지로 가시는 길에 우리를 쓰시겠대요.
나를 쓰시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대답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잠깐만요, 나중에요. 지금은 안 돼요. 조금 있다가. 이건 안 돼요. 다른 거 드릴게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나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주님은 타시고 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주님은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기뻐해요. 제자들은 기뻐하고 사람들도 환호성을 쳐요. 참 이런 거 볼 때에 우리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참 못됐어요. 저도 못됐고 여러분도 참 못된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는 걸 보면서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예수님은 지금 아파서 막 너무 고통스러운데 할렐루야 찬양하고. 우리 너무 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걸 기뻐하세요. 그걸.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 지금 십자가 못 박히러 가는데 막 사람들은 그게 뭐 그래 기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부르고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어요. 이건 이 호산나하고 부르고 겉옷을 까는 사람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의미예요? 종교적 의미가 아니고요,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계속해서 갈수록 더 심화되는 것이 기독교를 정치화하려는 움직임들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지난 코로나 때도 그랬고 그 전 때도 그랬고 요즘도 그랬고, 그러면서 전에 없던 기독당인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정치 세력을 하고 정치당을 만들고,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옳다 그르다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정치적인 운동이 교회에서 점점 일어나는 것 같아요. 교회는 정치적인 게 아니거든요. 순수한 종교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2000년 전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게 뭐예요? 정치적인 왕이 되십시오. 정치력을 좀 발휘하셔서 이 정권을 뒤집어 엎으십시오. 저 로마 놈들을 다 내쫓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진정한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정치적 왕이 되달라는 거예요. 종교적 왕이 아니고 정치적 왕이 되달라는 거예요. 정치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로마 정권을 뒤집어 엎는 다윗 같은 왕, 모세 같은 왕을 원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정치 세력이 되어야 된다는 말, 그걸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그 당시에 왕이 타는 짐승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낙이 아니면 말을 타요. 왕이 말을 탔느냐 나귀를 탔느냐에 따라서 나라 지금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왕이 말을 탈 때에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예요. 왕이 나귀를 탈 때에는 나라가 평안할 때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예루살렘에서 전쟁을 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올라갈 때에는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평화의 왕이라. 평화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그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과 군중들의 모습이 각각 다 달랐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보고 가서 왕이 되라고 말해요. 그리고 군중들도 당신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 같은 왕이 되어, 다윗이 그 당시 블레셋과 아말렉과 모든 이방인들을 다 물리쳤던 것처럼 당신도 지금 로마의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정치적 왕이 되라고 그렇게 그 앞에 추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앞에 옷을 깔고 있어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무슨 의미로 예수님을 찬양합니까? 오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왜? 무엇 때문에 경배합니까? 무엇 때문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여러분의 야망을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어 달라고? 그건 청와대에 가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앞에 옷을 깔아서 될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의 상한 심령을 깔아야 돼요. 우리 마음을 드리기를 원해요. 주님은 우리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에 갈망하는 마음, 정말로 십자가 은혜에 다시 한번 목 놓아 울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여 내 마음에 눈물을 주십시오. 내 심령에 통곡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다시 기뻐하고 감사하는 초심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제가 부탁하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좀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근성으로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우리 황금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황금교회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고. 그러자면 이 교회에 정말로 기도운동, 기도의 등불이 켜져야 되고 또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하나님 주차장을 주세요. 공적으로 지금 주보에까지 내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기도하시다가 응답 받으신 분 있나요? 주차장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주신 분이 있나요? 한번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런 것이 제가 깨달아졌어요. 이런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 거 저한테도 좀 나누어 주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좋은 또 청년 사역자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명의 목사님이 또 근자에 또 임지가 있어 또 담임 목사로 가시고 또 이렇게 사임하면서 이 청년들이 지금 또 지도 교육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일날 저는 요즘 저 개인적으로는 참 좋습니다. 제가 점심을 먹고 1시 반에 에베네셀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2시까지 설교를 금방 마치고 2시에 다니엘에 가서 또 설교를 합니다. 거기서 불이 나게 마치고 올라오면 이때입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제가 좀 시간 조절이 어려워서 격주로 방승민 목사님이 한주하고 제가 오후에는 그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할까 합니다. 저는 아이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굉장히 제가 지금 은혜 받고 또 그 청년들에게 굉장히 미안해요. 그들과 서로 이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오늘은 수단이냐 목적이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청년들이 가끔 오해해요. 목사님, 우리를 왜 이래 조직시켰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아니, 난 너희들을 수단화하지 않아. 난 너희들이 목적이야. 주일학교는 우리의 수단이 아닌 목적이에요. 선교는 우리의 수단이 아닌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니까. 나는 너희 개인이 잘 되고 하나님 만나고 축복받기를 원하지, 너희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너희들을 통해서 뭔가 내가 목적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목적이야. 너희들이 진짜 예수쟁이가 되었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수단화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전혀 우리를 수단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적이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정치를 한다는 것은, 정치는 세상을 수단화하는 거예요. 물론 정치인들 중에서도 목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목적으로 자기 하나를 희생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현대 정치인들 중에 우리가 알지만 지금 우리가 뉴스만 털면 나오는 그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의 그 야당, 여당의 그런 온갖 추잡한 이야기들의 그 모습이 뭐예요? 전부 수단이잖아요. 전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치는 순수한 목적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가 정치 세력화되면 교회가 수단이 돼버려요. 교회를 정치인들이 이용해 먹고 교회를 통해서 데모도 하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뭐도 하게 하고 하면서 자기들의 그 이권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어요. 빌라도처럼, 대제사장들처럼. 그들의 수단화,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이걸 기도해줘요. 하나님, 우리 황금교회는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적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일학교를 정말로 그냥 우리에도 주일학교가 있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선교회 자랑하고 수단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거꾸로 목회자도 교회와 부서와 성도들을 그렇게 보아야 되지만 성도들도 목회자를 그렇게 보아야 돼요. 당신은 우리에게 월급 받는 월급쟁이입니다. 당신의 일이나 잘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서로가 서로를 보며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존중하며 하나님 앞에 서로를 목적으로 생각하고 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사단의 나라를 박살내고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의 덫에서, 속박에서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그 주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3년이나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내 모습이 아닌가? 30년을 예수 믿고 따랐는데도 아직도 내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 십자가를 향하여 갈 때 따라가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베드로와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나 저 사람 몰라요. 나 예수 몰라요. 나 예수와 관계없어요. 우리가 진짜 주를 위해 십자가 지러 나가야 될 그때에 예수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가슴 치며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왕이 되어야 돼요. 예수가 나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오랜만에